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그리고 직분인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성경 외에 고전처럼 읽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책은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와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전으로 읽는 이유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사명을 받았기에 주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성령 충만한 것만이 아니라 제 삶이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질 때 저는 이 책을 붙잡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책이 여러 권 중에 한 권이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내 삶이 흐트러질 때마다 읽게 되느냐 하면 그 고든 맥도날드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냐 또 하나는 부름받는 삶이냐 하고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쫓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환경을 지배하기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 부름을 받는 삶이란 뭐냐?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줄 아는 삶. 쫓기는 삶의 대표인 사람은 사울 왕으로 비유를 해놨고 부름받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왕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로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그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름의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끝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에서 다시 한번 기록해 주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쫓아다녔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자 실망감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시리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돌아가자 어대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즉 두 제자가 건네는 말들은 상당히 불평 섞인 표정으로 투덜거리고 있는 식으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에 느낌이 있었든 없었든 내뱉은 말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던 이 낯선 동행인이 뜻밖의 이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라고 동행한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말했는데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은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여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을 잠깐 보면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그동안 쫓아갔던 삶 속에서 가졌던 그 삶을 더 그들은 크게 안고 돌아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들이 말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그동안 쫓아다녔던 삶 속에서 그들의 의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했던 그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현재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27절에 보시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 분명하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더디게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꼬집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따랐느냐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보게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생각했던 쫓아다니는 삶 속에서 왜곡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낙심과 슬픔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례를 보면 은혜를 주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사역 전반에 걸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사역입니다. 주로 갈릴리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적의 사역입니다. 병자들이 낫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 위로 걸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라면 예루살렘의 사역은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한 십자가의 사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사역이 있다면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동행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해 줬느냐? 절대적인 은혜를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을 때, 지금 말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은 쫓아다니는 이유가 이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서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하고 이 예수만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서 마지막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중간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낙심한 자리로 내려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 이 삶 속에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며 마지막 우리가 훗날에 어떤 것을 이루고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사명의 삶으로 우리는 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끊임없이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와야 되는 그 필요성을 알아야 우리는 그 방향성이 확실함으로 인해서 오다가 중간에 내게 문제가 생겨도 그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제대로 잡혀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혼란을 가져오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어야 될 은혜, 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만 했을까?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삶이 무엇이었기에
그 절대적인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도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그 이유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사망이 당했어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또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심판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강조했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원칙이 뭐냐?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집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수요 예배 때 좀 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넘기고요.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꼭 필요했던 게 뭐냐면 피였습니다. 피가 있어야 산다라는 얘기. 피가 없으면 결국 죽는다는 얘기. 생명, 곧 피를 통해서만 죄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뿌림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절대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에 머무는 사역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가 어지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쫓아가는 삶, 쫓기는 삶,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이 흐려질 때가 있더라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주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뜰에서 그 피를 뿌리는 것, 그리고 그 피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제사장만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그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게 해주셨던 유일한 길이 있었다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십자가의 필요성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것이 27절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직도 이 제약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에게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설명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처음에 눈은 가려져 있었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7절엔 그들의 표정이 나오죠.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이후에 쭉 말씀을 밑에 내려다보니까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가보니까 저희 눈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렸다.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들은 이 절대적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3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문이 활짝 열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 지금의 표현하면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 언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샘을 얻었다.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명인지를 깨달았다.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온전히 감당하겠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열 에너지 운동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지니까 달려나갈 수밖에 없죠.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이는 원리는 그거잖아요. 엔진에 열을 가한 동력을 전달한 장치를 통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차가 밟으면 빨리 달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꿔줘야만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나가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33절 이하에 보니까 이 두 사람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걸 33절에 다시 보시면 곧 그때에 일어나란 단어.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두운 밤중이었죠.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서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밤이 깊었으니까 함께 유숙하자라고 간청을 한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가 아니라 즉시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죠.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사도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입으면 언어가 바뀌고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살았던 삶이 환한 빛으로 바꿔줍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은 입기 전에는 한숨을 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입으니까 이제는 한숨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 부활하신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슬픈 얼굴에 띄는 모습들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얼굴을 우리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기는 삶에서 부름받은 삶으로 돌아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들도 주님을 만난 그 삶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또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들이 있습니다. 또 소명들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사명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잡으신 우리도 절대적인 사명이 있기에 그 필요성을 알고 역시 부름받는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